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0절에 보시면 1절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말은 저희들에게는 권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힘과 능력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있는 능력은 있지요. 죄 짓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가리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저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냥 우리 자신을 그의 자연인의 습성으로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죄를 범하는, 또 죄를 탐하는 그 능력이 월등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청지기 비유처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주신 권능으로 그 제자들이,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권능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지도 못하고 병든 것, 약한 것을 고치는 데 쓰지 않고 이 권능을 엉뚱한 데 사용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거두어 가시겠죠. 저희들은 항상 그런 의미에서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권능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있는가?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데 우리의 권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귀신이, 원수 마귀가 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원수 마귀의 사역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사람을 시기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착각을 하게 만드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흠이 많고 넘어지기에 쉬운 자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그 일이죠.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영의 눈이 감기고 영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원수 마귀 귀신의 사역입니다. 자, 이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고, 깨어있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 깨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 자신을 제 스스로도 믿지 않게 하옵소서. 제 자신을 제가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제가 의지할 대상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1분 1초 늘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채 이 더러운 귀신의 그 활동에 우리가 그냥 젖어들어 버리는 것이죠. 귀신은 이간합니다.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자꾸 틈을 벌리게 하는 것이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못마땅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냥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하는 거 그냥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물론 그 행위가 죄의 문제라면 담대함으로 그 죄를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10장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얘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과 관련된 일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주신 권능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분명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어디를 가나 평안을 빕니다. 이 평안을 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복을 비는 것이죠. 하나님, 이 가정, 이 성도들에게 마음에 또 몸의 육신의 일터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평안은 무엇이냐면 다툼과 분쟁과 그들 안에 있는 혐오와 시기와 질투를 내어 쫓는 것이 또 그들에게는 평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조용히 묵상하면,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구성원들과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평안을 빈다라는 것이 주술적이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쓴소리를 다 들어가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역할, 그것도 평안을 비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보통 우리 성도들이나 그들의 가정이나 그들의 일터나 혹은 병원에 가면 먼저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권능을 받은 제자로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면서 그들 안에 있는 약한 것, 그들 안에 있는 병든 것,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어 쫓는 데에 우리의 모든 힘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하고 더럽고 병든 것을 고치고 내어 쫓으라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도 그 장단에 맞춰서 춤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의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내가 평안을 빌었는가? 여러분들은 화를 빌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평안을 비는 일입니다. 그들 안에 죄된 모습이 있다면 지혜롭게 권면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건 필요하겠지만 알게 모르게 그를 폄하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 어떤 사람들이나 의견들을 자꾸 배제시키는 그렇게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아느냐? 이건 누가 아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알지만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능, 이 권능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나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겠죠. 하나님에게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요 너무 받은 게 많죠. 오늘도 새 하루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갈수록 후패해지고 약해지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두 팔 두 다리로 활동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건강한 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이 권능입니다. 어떤 분들은 권능을 특별한 은사나 능력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신유의 기도를 하고 또 예언의 기도를 하고 어떤 축기를 하고 물론 그런 것도 권능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권능은 신앙 고백의 권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죽어도 거기에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닮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녀들의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애쓰면 거기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직 우리에게 현현하셔서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날선검으로 해부하지 아니하시는데 어찌하여 그 권능을 신앙 고백을 이어받은 저희들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아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지금 광주 동산교회가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이 권능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병을 고치고 연약한 것을 회복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데 이 권능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저도 가만히 있으면요 어이없는 이야기, 기절초풍할 이야기, 성도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하고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초신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새가족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특별히 광주동산교회를 오래 섬겼다고 하는 직분자들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통탄할 일입니다. 또한 그 영적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를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요 계속 부여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 뜻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민감성, 경각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더러운 것, 약한 것, 연약한 것, 이것을 고치고 보수하고 회복하는 데 보내셨지 어디 이상한 것 없나, 약한 것 없나, 그것을 들춰내고 그래서 그것을 더 공격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실족해 하고 근데 더 두려운 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듣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위험한 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자기 자신 안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 무슨 말, 무슨 행동하는지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늘 말씀에 내 마음의 생각,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정말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교회도, 광주 동산 교회도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기도하지 않고, 이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하셨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또한 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던 그 마음 역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결국 여러분들이 사명자란 얘기입니다. 사명자에게는 하나님 복도 있지만 책임도 물으십니다. 하나님 저하고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목사님은 나는 안 그렇게 지내는데 왜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우리들에게만 그 얘기를 하실까?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내다 보시면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요, 그냥 그 이야기의 첫 글자만 이야기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줄 알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사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신앙 고백이 뿌려지고 그 신앙 고백이 열매 맺도록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지고 가시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영화로운 그 반열에 저희들을 올리시는 것이죠.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겨울은 가고 봄이 옵니다. 이 밤은 가고 새벽에 여명이 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100년, 1000년 살지 않죠. 홀로 참는 것이 어렵기에 저희가 함께 참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며 우리가 더 약하고 병들고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회복시키는 데 힘을 모으자며 권면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특별히 여러분 광주 동산교회를 가꾸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권능을 입은 제자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